참여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가양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구현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 지금 유다왕 시드게 왕 10년 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시드게 왕 10년 때에 왕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삶을 경영해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도록 계속 선포하지만 제약된 길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게 된 거지요. 기가 막힌 삶의 정황 속에서 시드게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을 더 의지합니다. 애굽 왕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 그 왕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위급한 상황에 봉착하니까 시드게 왕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여 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회복되리라,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해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드게 왕 앞에,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대로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자 시드게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안에 구속하는, 감옥에 보내는 그런 결과를 자행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유다는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민족은 반드시 회복되리라,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30여 년의 긴 세월 속에서 이와 같은 예배의 정말로 모습은 처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축제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본문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일을 행하다라고 하는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계속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형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들 각자를 계속 조성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어원적인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날마다 때마다 첫째로는 계속 창조의 역사를 계속 창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나옵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궁창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선식과 킹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계속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새로운 창조, 뉴 비잉, 새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칭을 받게 되는 칭의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의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계속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완전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 이르도록 죄인된 우리가 칭의요, 의인으로, 성화로, 완전으로 영화 가운데 이르도록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도, 본질적인 구원은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원, 지금 현장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현재적인 삶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소천에서 제가 정말 천국 환송 예배도 가서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중요한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본향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구원, 삶의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삶의 장애물들이 겹겹이 배열되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 배열되어 계속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장애물이, 방해물이, 악한 마귀 사탄의 여러 가지 비욕들이 우리 앞에 넘나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면서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앞에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는 바로 왕과 그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그들 앞에 도래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완전히 가운데 도간에 든 지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절망감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 입술로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 가운데, 홍해바다 가운데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그 바닷길이 갯벌 질퍽거리는 땅이 되지 않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할례의식도 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또 신발도 벗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예식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는데, 그들 앞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할례의식을 행하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과 연합된 놀라운 의식을 행하고 난 그들에게 딱 닥치는 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그들 앞에 도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은 조금씩 여리고성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든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참 희망도 있을 텐데, 그렇게 돌아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돌아도 똑같아요.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아도 똑같아요. 얼마나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외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하나씩 입을 다물고 전적으로 신뢰한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 위에 정말로 그 성벽을 여러분 디딤돌로 삼아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함부로 여러분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바사 제국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무혈입성할 수 있도록 성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시켜 가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멋진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하십시다.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멘.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자에게 응답해요? 지식이 많은 자에게, 아름다운 자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정말로 감옥 안에 구금된 상태,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그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정한 기한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절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 마라의 쓴물 앞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사흘길을 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다 물물물 하는데, 마라의 샘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너무너무나 물이 쓴 거예요. 너무 물이 쓴 거예요. 백성들은 또한 이 쓴물 앞에서 막 절망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원망하니까가 아니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샘물에 집어던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잘라
그 마라의 쓰디 쓴 마라의 샘물에 집어 던지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쓴 물이 단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 박사나 칼바르트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때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며 날마다 때마다 나의 삶에 쓰디쓴 기대에 못 미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 쓰디쓴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7 족속들, 많은 족속들이 지금 산지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무혈 입성하는 게 아니라 다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 쭉 보시면 아모리 족속하고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치열했던지 백병전으로 막 계속 막 전투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치열했던지 하루 종일 싸우고 저녁 때가 되는 겁니다. 저녁 때. 지금 막 승기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멸시킬 상황인데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면 피야 서로 내 편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태양아,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아. 지금 태양이 이제 해가 여러분 기울어져 가잖아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라 선포합니다. 떠오르고 있는 달을 향하여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그러한 모습이다. 어떻게 그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그는 깨닫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떠오르지 말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어라 탁 선포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여 주셨고 떠오르는 달을 여러분 떠오르지 않도록 잠깐 하나님이 멈추게 하여 주셔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경험,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도 가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 본당보다 작은 이렇게 공간인데 120문도가 열흘 동안 합심하여, 사도행전 1장에 쭉 보시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열흘 동안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120문도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며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막 방언이 터지게 되게 되었고요, 그들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혀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강력한
애타게 외치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정말로 소아시아 곳곳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 처치 플랜팅,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나의 삶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확신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치료하여,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읍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긴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고국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안타깝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BC 537년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바사제국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수룹바벨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요, 2차 포로기에 에스라 선지자가 바사제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사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심령 속에 영적인 각성, 영적 부흥이, 심령 부흥이 일어나는 큰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요, BC 444년에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들 심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들어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더 기도하고자 우리 교구 담당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각 교구별로 긴급하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교구별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 이것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아침마다 여러분 일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비하고 시작하거든요.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있으니까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새벽마다 십자가 밑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로, 크고 은밀한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때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마음껏 간증하여 구원의 참된 리더들로 쓰임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